네, 지난주 중에 추석이었죠. 자,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이제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서울 시내는 이게 명절이 되면 좀 이렇게 한산했는데 요즘은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데 반대로 고향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를 뭐라고 부르죠? 그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호칭이죠. 그에 걸맞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정말 위대했을까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처음서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역시 우리처럼 많은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가 이제 즉각적으로 떠난 것은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때 처음서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두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 원래 살았던 데죠. 거기 있을 때 부르셨고, 그리고 데라로 이제 온 가족이 데라가 아니죠, 하란으로 이제 이동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도 같은 내용으로 부르셨겠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그때? 잘 몰랐어요. 자, 유대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자,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본 적도 없고 뭐 볼 수도 없지만 다만 음성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실제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시죠.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어요.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만드는 신상일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데라가, 그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뭘 했냐면 이 신상을, 아시죠? 이렇게 우상들 있잖아요. 조그만 뭐 이게 목상이나 이제 금속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드는 저런 신상과 같은 신일까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달신, 고대 근동에 달신을 많이 숭배했거든요. 아니면 태양신과 같은 그런 분일까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일 수 없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달이나 태양일 수도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만드신 분, 곧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 나를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가 조금 가미는 했지만 이것이 유대교 해석이에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뭐냐면 유대인 어린이들에게요,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끝없이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늙어서 마치 1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깨달은 그대로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그의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예요. 믿음과 순종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욱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참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따라서 그의 믿음과 관련된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 부르심, 순종, 장래 유업이에요. 장래 유업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특징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약속이 수반이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과 약속이 하나로 연결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도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순종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에센스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에센스예요. 순종이 믿음의 생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뭘 간증해야 될까요? 요즘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면은 대부분 뭡니까? 자신의 성공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증한다면 우리의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간증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었고 순종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는가는 이거예요. 이런 간증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작고 작은 개척교회고 상가교회일 뿐이에요.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게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사랑방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솜사탕 전도.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대박 친 거 아시죠? 그렇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자, 뭐 건빵 전도, 물티슈 전도, 냉커피 전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은 우리 전교인이 전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이런 거 왜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짓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까? 굉장히 낭비 같잖아요. 뭐 솜사탕 만들고 건빵 만들고 뭐 이거 여러분, 이 드는 돈, 어떤 시간, 노력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뭐 그대로 이렇게 뭐 자판기처럼 집어넣으면 확확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할 필요가 있나? 요즘은 전도는 안 된다는 전도 불용론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전도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크신 은혜와 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왕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죠. 들어보셨나요? 고구마 전도왕으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거 왜 나온지 아셔요? 고구마 익힐 때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고 얼마나 익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아,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지 복받아. 이런 식으로. 뭐 길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분이 수천 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아줌마 전도왕도 있죠. 지금은 뭐 여자 목사님 됐지만 진돗개 전도왕도 있어요. 그리고 소금 장로 전도왕도 있고 이런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간증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몇 명을 전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들의 전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기도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막 거절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거절감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아니면 이거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일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전도를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주 애쓰고 있는데 우리 전도하는 우리 남성 사랑방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전도하리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런 간증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이렇게 간증할 것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에 어떤 은혜 복을 주셨는가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뭡니까? 세 가지. 땅, 자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주어졌습니까? 그의 생전에 다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우선 땅에 대해서 보면, 자, 8절에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도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그리고 장래의 기업으로 주실 땅이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자,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던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무엇과 같이 거류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분명히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인데 뭐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진리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라는 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는 죽기까지 그의 땅, 그가 이제 살았던 그 땅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땅은 언제,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쓰기 위해서 산 어느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죽기까지 그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았어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비록 지금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지만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진정한 약속의 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성이, 그가 바라본 성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도성은 뭡니까?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미래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것이고 나그네지만 이미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말할 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바라봤습니까? 본향, 곧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냥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라볼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살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는 그런 탐욕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 일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그네는 다른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다예요.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장막 텐트는 누가 살았습니까? 함께?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도 함께 살았어요. 자,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순종이 그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될 유산이 아닐까요? 세상과 똑같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아이들로 만들지 말고 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행복과 부귀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은 뭡니까?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진짜 많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아들은 몇 명? 뭐 이스마엘까지 포함하면 둘. 나중에 이제 뭐 그두라는 첩을 통해서 더 이제 자식을 낳지만 정말 약속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삭 딱 하나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생각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수였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언제 주셨습니까?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때, 그 나이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어떻습니까? 폐경기가 지난 지 한참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셨어요. 12절의 표현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11절에서 사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사라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믿음의 본보기라기보다는 의심의 본보기로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라는 어땠습니까? 믿었습니까?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요.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웃는 바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 그가 웃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반신반의의 웃음은 아이를 잉태한 후에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성경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애매한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다. 판결을 내렸다는 뜻으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임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갖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그의 아내 역시 믿음의 어머니여야 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주셨다면 이런 믿음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 우리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생명이 전혀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죽은 자와 같은 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 딱 하나만 주셨지만 그 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약속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난주 주일 성경 강좌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시라. 이게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추석이 좀 길긴 길었던 것 같아요, 연휴가. 자,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비트윈랜드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인 땅, 아주 작은 땅. 자, 이 땅에서 뭘 고민해야 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누구를 의지할까,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민족. 곧 뭡니까?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도? 바로 이거죠. 랜드 오브 브리지예요. 3개 대륙의 교량으로서의 땅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해주는 그 교량과 같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 이 그림에서처럼 한 길로 오직 여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을 다니면서 누구를 알게끔? 열방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 민족이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민족이 되는 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예요.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 왜 불러내셨을까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차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오래 참과 소망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나그네와 같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확실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확실할 것 같습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직장?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확실하고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들을 믿는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끄는 대로 갔어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불확실성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우리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어찌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자꾸 부족합니다. 순종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땅에 살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